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느니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당가들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한 터럭도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예수님이 산상보훈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마태를 통하여서 주는 것을 요약해서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서로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은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행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우리가 이 5장 20절을 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해야 될 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게 뭐예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 나은 의는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터럭도 할 수 없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인간의 이 현 주소를 잘 기억해라. 한 터럭, 수 없는 머리카락 그 중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음욕은 간음이다. 28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꾸 사람들이,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자리에 있는 이 남자들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이 음욕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날아가는 새가 우리의 머리에 똥을 싸서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답다 이거야 그렇지만 음욕을 품고 이것은 이미 간음이다. 마음의 시작. 근데 특별히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합니다. 이 모세 율법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요 사람은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특별히 누가 이 갑의 관계,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아니 그 이전에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이 남자들이 말입니다.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속상한 것이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이런저런 얼굴도 찡그리고 불평도 많다가 그래서 교회를 옮겨. 그런데 한참 지나서 우연찮게 서로 만나요. 진심이겠지만 혹은 그 마음에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언짢아요. 참 창조교회 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창조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고 목사님 같이 좋은 목사님이 없대. 그러면 뭐 하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남자들이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를 버리는 거야. 이혼했다. 그리고 딴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공통되는 고백이 뭐예요? 옛날 그 여자가 구관이 명관이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게 웬걸? 훨씬 자기보다 괜찮은 남자하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남자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너 나하고 살자. 너 나하고 결혼했잖아. 이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황당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요? 이혼 증서를 줘라. 왜냐하면 나 너하고 이혼 안 했다.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남자들이 이런 오리발을 내미니까 이게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딱 주라 이 말은 너의 권리를 너의 욕심을 깨끗이 포기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허물 이런 실수가 참 많습니다. 뭐예요? 그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복인지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을 아는 것이지. 근데 지나가 버렸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29절 30절에 보십시오.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또 30절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한쪽 눈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 하면 차라리 오른쪽 눈. 두 손이 다 있지만 물론 왼손잡이인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래도요 오른손이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른손은 우리의 능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눈, 오른손을 빼버리고 찍어버리고라도 네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터럭도 내가 희게나 검게나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되다. 그 말씀. 복되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이 소중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이 축복이고,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거저 주어진 것은 귀한 줄을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른 눈을, 아니 오른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귀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32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니 믿음은 관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할 수 있는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게 점점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와 어린아이의 관계에서 엄마는 다 내주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정말 갓난쟁이가 자꾸 살아나지요. 생명이 살아나. 이 놀라운 역사, 이것입니다. 오늘 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상대를, 그래서 내가 손해 보고 자꾸 상대를 위하는, 이것이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율법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왜요? 우리는 한 터럭도 희게나 검게나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3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기 33절에 보면 헛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는데, 맹세했으면 꼭 지키라. 근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터럭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혹은 발판이죠. 발판.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심하게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요? 율법이 있지, 할례를 받았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라. 왜요? 여기는 큰 임금의 성이요. 무슨 얘기예요? 큰 임금은 곧 하나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이지 결코 네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절대로 맹세를 지킬 수가 없다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참 어떤 분위기, 어떤 혹은 이 환경, 혹은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쉽게 감동을 하기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가까운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우리 박오경 권사님이 주일 아침에 일찍 오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상가를 세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에게 승용차가 한 대 있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 교통이 불편하니까 우리 버스 다니는 길까지 차에 이렇게 있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가려고 나오면은 차로 모셔다 드려요. 그래서 대화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 근데 성도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 15명 이렇게 모인대. 근데요, 때로는 교회 성도들이 좀 적게 왔으면 좋겠대. 이 목사로서요, 성도들이 적게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은요 피눈물 나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최고 젊은 교인이 74이래. 몇 살이에요? 74 됐어요? 안 됐죠? 더 됐어요? 근데 그렇게 젊어 보여요? 74이 최고 젊은데 남자분인데 그분이 유튜브에 설교하는 것도 동영상도 올리고 그분이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한대. 이야. 근데 왜 성도들이 오는 것이 싫으냐 하니까 매주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용돈을 담은 몇천 원씩이라도 드린대. 근데 주머니에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왔으면 좋겠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도 감동이 안 돼요. 담은 몇천 원이라도 내가 좀 도와줘야 돼. 그래서요,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까지. 또 그러고 났는데 어제 우리 또 필리핀 선교사님을 만났어. 세상에 인연도 그런 인연이 없어.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야. 꿀꿀이띠. 고향이 바로 해남, 제가 문내면인데 옆에 황산면. 중학교 동창. 이야, 장정화. 세상 없이 친한, 그러죠. 허허 웃는 그 모습의 얼굴이 눈에 선해. 근데 외갓집 외삼촌 아들 이렇게만.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 딱 참았어. 왜냐하면 그 분위기나 그 형편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나면 곤란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교회 제가 헌금만 하고 딱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고, 했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하고.
이 목사로서요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도 저도요 머리털럭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무능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가 했다?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으로의 내 인생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하늘, 종종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 우리는 절대. 그런데요 더욱 재밌는 것은 누가 맹세합니까? 누가 맹세해요? 막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상대한테 신뢰를,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믿어달라고 맹세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뢰는요 아주 사소한 것에, 일상에서 평소에 행동 하나 한마디의 말, 여기서 우리가 신뢰는 쌓이고 쌓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털럭 하나라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럭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한 가지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맹세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어.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의 이 말씀,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정말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뭐든지 정말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는 뭐냐? 가장 큰 지혜는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근데 인생이 경험을 할수록, 살아볼수록, 다양한 경험을 겪을수록, 많은 일들을 만날수록, 많은 사람들을 대할수록 이거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갑니다. 오늘 기억하십시다. 머리털럭 하나, 수만 개의 머리털럭 하나도 결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전부인 것을 기억하며 일할 때에도, 걸을 때에도, 설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꼭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상보훈의 너무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럭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이제 구하고 구하옵나니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아니 심지어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 손을 찍어버릴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아쉬울 때는 손을 내미고 또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 될 때는 손을 거두어 버리는, 이혼 증서를 내버리는 이런 우리의 욕망이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가정도 또 우리에게 건강도 재능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